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종 위에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힘주시는 그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약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주님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지치고 무너져 넘어질 때도 아버지 내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도록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힘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0일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빈내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해를 넘어서는 진리, 숫자 노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묵시록이면서 서신서입니다.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요,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받아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고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징과 비유, 환상과 숫자 등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장로교 신학자인 칼빈도 다른 주석은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플러스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게 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할 수도 없었고 또 계시록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도 않고 설교자들도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성도들은 계시록의 무방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 이단들이 생겨나 계시록을 오역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666의 비밀을 아십니까? 당신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7년 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빈내리 목사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도 많이 없고 저 또한 잘 전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방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분명히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오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으며 그 사이에 휴거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여과 없이 이 교리가 들어온 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대환란 사이에 휴거가 있는지,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지, 아니면 환란 이후에 휴거가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교리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시록 11장과 12장이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마지막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요한계시록을 보면 42달 1260일 사흘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불법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3년 반 그리고 다음 휴거가 있고 다시 3년 반을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992년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다미 선교회는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그것으로 인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날 그 시대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목숨만 잃어버리는 너무나 허무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분명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환난은 점점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때때로 민족마다 나라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카불 이런 도시들은 그런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복음입니다. 성도를 향한 편지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올 것이고 미혹이 올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두 번째 14만 4천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역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숫자가 채워지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의 인정? 교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먼저 자기들이 구별되어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입맞은 숫자가 12,000명, 12지파니까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을 중요한 교리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주인 이만희 총재가 과거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채워지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을 채울 때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하며 순교자들과 신인 합일되어 왕노릇할 수 있다.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과급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전도 형태를 띱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믿고 있는 신자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그 두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떠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천지의 신도, 이 교세를 알고 계십니까?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어서 20만 명 가까이 됐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천지 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수입니다. 성경은 상징수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3, 7, 12입니다. 모두 완전수죠. 14만 4천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의 12,000을 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복음의 결과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 예수를 주로 신하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숫자는 666입니다. 무섭죠? 저도 666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은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을 짐승의 이름의 수로 설명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의 거리를 가면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는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또는 나는 45인 그녀의 이름을 존경한다 등등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인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또한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이미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숫자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은 전혀 새로운 숫자가 아니고 특별한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짐승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13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따르고. 실제로 헬라어로 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네로 케사로입니다. 그 철자에 보된 숫자를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666의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네로 황제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었죠. 황제였죠. 그리고 그의 소유권이 된다, 그의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로마 황제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배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상품을 인식하는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요, 그것이 사탄의 숫자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바코드의 숫자가 666이라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전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예전에 바코드나 신용카드로 인식되어 새로운 666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베리칩은 사람의 몸에 투여하는 손톱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칩인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칩에 합쳐보니까 베리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플로리다의 ADS라는 회사에서 2004년에 개발을 했는데, 원래 목적은 유괴당한 아이들 또는 치매로 방황하는 노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칩을 넣기로 이렇게 이 ADS라는 회사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캐너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너무나 쉽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칩이 인체에 유해한 잘못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현재는 한국에서 이 반려견 등록제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5G, AI 같은 아마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문명의 이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는 무엇을 결정할지, 이런 666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 자기 해석의 오류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단들이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요한계시록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때로 예수님만 믿기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된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두려움으로 바꿨습니다. 숫자들을 이용해서 상징적인 것, 환상적인 것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과 음모론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염려와 불안, 또 나아가서 비전과 꿈, 민족권, 나라, 지도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만약 정말 무슨 음모론이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이 만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든 음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은 2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음모도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그 음모는 결국 자신이 죽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짧은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요한계시록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때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지식이 다인 양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중심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에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